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우리는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어떤 복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스쳐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꼭 그것은 그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그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십자가였고 형벌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흠도 티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장 부끄럽고 처참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는 유대인들은 도둑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잘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죄인을 옷을 다 벗깁니다. 기둥에 매 손을 묶고 나서 채찍을 치게 되는데 이 채찍은 한 가닥이 아니라 끝에 세 가닥이 달려 있어서 동물의 뼈라든가 그리고 쇠덩어리를 집어넣고 탁 때리게 되면 몸에 착 박히게 됩니다. 탁 당기면 살점이 뜯어지게 됩니다. 보통 죄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는데 예수님은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맞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매를 맞고 지친 몸으로 한 60kg부터 70kg 정도 되는 아카시아로 만든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런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온갖 배신감과 멸시와 천대, 야위와 모욕, 수치, 조소, 연민, 질투, 시기 등 많은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예수님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다가 14번이나 쓰러지게 되고요. 섭씨 40도의 뜨거운 날씨에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5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처참하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게 되냐 하면 바로 우리 허물 때문이다. 바로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제 6월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의 근방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또 멀리 외국에서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졌는데 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모여든 인구가 얼마냐, 약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종되었던 걸 풀려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배경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 골목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정치적인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던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들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해서 골고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서 이제는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지친 몸으로 십자가 지고 하다 보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로마의 병정은 사정없이 채찍질하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를 무려 4번이나 넘어지고 5번째까지 반복했는데, 로마의 병사가 생각하기는 도저히 예수님 지고 갈 수 없어서 길거리에 있던 한 장정한 사람 부릅니다. 차출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야, 너 이리 와.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억세게 재수 없다, 재수가 저들 십자가를 진 거 보니 간밤에 꿈을 잘못 꾸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아 십자가 진 사람을 온 성경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지금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의 바로 옆에 있는 구레네라는 동네에 있는 곳인데, 이 사람은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옆에 길을 쭉 섰는데 아마 흑인이었고 몸이 우람했던 이 사람을 로마의 병정이 차출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십자가 지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몸이 좋고 감부투티해서 아마 우람하게 보여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우연히 그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 졌다고 할지 모릅니다. 구레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연히 재수 없어서 십자가 졌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히시고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진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이고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를 빼앗기 위해서 그와 그의 아들들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봇을 죽여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훑었던 곳에 니도 바로 그곳에서 피를 핥으리라. 한번 아방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가게 되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생포나 줄까 봐서 여호사밧 왕과 자기 옷을 바꿔 입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왕인 것 같고요, 자기는 왕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기 한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우연히 쏘았는데 왕이 옷을 입은 위에 투구와 밑에 아래 갑옷을 입는 그 사이를 간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후 화살을 맞고 저녁에 돌아와서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수도였던 사마리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 피를 흘렸던 곳에서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았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방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병사는 우연히 쏜 것 같았지만 그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해서 십자가 지고 갈 때 바로 우연히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 진 것 같았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인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런 영물도 모르고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우연히 직분을 받게 되었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하게 될 때 우연히 내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가정주부 우연히 내가 저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게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내 삶의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신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되고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그건 우연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인도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그 자리에 있게 만드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억지로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레네 시몬은 자원해서 십자가 진 것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졌습니다. 근데 이 억지로란 말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왕에 질 십자가라고 한다면 억지로 지기보다는 자원해서 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일 때 거기 같이 십자가 져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12제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 버릴지라 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함께 있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니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제자는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있어야 될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고침 받게 되고 또한 은혜 받게 되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들도 뿔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면 우리는 한편에 또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 4개 해달라고 요한과 세베대가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했는데 요한과 야고보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때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될 사람인데 그 자리는 덩그러니 지금 혼자만 남아 계셔서 지치고 상한 몸을 가지고 쓰러지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도저히 십자가 지고 갈 수 없음을 알았던 로마 병사는 바로 곁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차출해서 너가 십자가 지라고 했던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 그때 당시 몰라서 재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 졌지 모르지만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질 만한 그런 사람,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내가 부족하고 미약해서 질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내게 맡겨진 것은 질만하기 때문에 질만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하면 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아닐지 모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분이 쓸만한 능력이 있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지지 마십시다.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은 내게 일을 감당할 수만큼 힘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는구나. 저분이 못 가니까 그래 내가 불쌍히 여기서 저 사람 대신 십자가를 져줘야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라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인류의 죄를 구속한 십자가인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안 졌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어쩔 때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줄 때도 있습니다. 몰라서 이것을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한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억지로보다 기쁜 마음으로 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26년째를 맞이했는데
내가 나의 모습을 봐도 나는 아주 부족하고 미약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것보다 뭐 나을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겨주신 걸 볼 때마다 아이고 어떻게 감당하는데 보면 통과하게 하더라고요.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한데도 지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감당케 만드시고 그렇게 돕는 성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모두가 다 뿔뿔이 떠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12제자도 요한과 야고보까지, 그리고 병 고침 받고 벌떡 탈게 물고기 틈으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죽었다가 살았던 사람 다 있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 때 누가 과연 십자가 질 겁니까? 몰라서 십자가 지지 않을 뿐이지, 안다면 이것이 바로 함께 내게 복취한 가정인 줄 안다면 기쁘게 질 텐데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게 주어진 귀한 직분에 대해서, 내게 맡긴 십자가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서 주님에게 위로가 되게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언젠가는 순종하며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좀 쉬고 싶고 어떤 날 교회 안 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도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때로는 억지로 온 그날이 바로 그 은혜를 더 받게 되게 되고 더 많은 축복받는 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징분받고 억지로 졌던 사람도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감사하게 되고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있던 것을 저는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순간부터 그는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억세게 복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 어둠이 끼치게 되고 번개가 내리치게 되게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다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아버지 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이뤘다는 말을 보면서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시몬을 초대교회 당시에 잘 믿는 교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함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가 문하라라, 그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도왔는지, 그 아들이 얼마나 죄를 잘 감당했는지 사도 바울은 루프와 그 어머니를 기억해라, 문안해라, 그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왔고 섬기고 헌신했던 여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놀란 은총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는 자식뿐 아니라 그 후손과 가문까지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차원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케 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상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차원에서 진 십자가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마음에서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내게 복이 되게 되고 내 놀란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때는 아이고 이거 벗고 싶어 못하겠어, 아이고 이건 감당하기 어려워,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 하나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었던 장면이나 여러분이 당면했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내게 오셔서 붙들어 주신 그 주님께서 그를 감당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목회를 해오면서 가정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넘는 것이 아니더라.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손 내밀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애들 켜보면 그러잖아요.
애들이 다 자기 힘들어하는 거 봤어요. 다 부모님이 일찍 일어나서 진자리 마른 자에 갈아주고 도움에 손길을 주고 다 해서 자라나게 된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미국에 나온 유명한 육상 선수 가운데 칼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올림픽에 4관왕을 했던 분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도둑해버렸어요. 도둑놈이 이 오토바이를 가져가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또 타고 가는데 자전거도 누가 도둑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는 그래? 내가 걸어다니면은 내 다리는 도둑질 못하겠지. 그래서 출퇴근을 24km 왕복되는데 매일같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회사에 출퇴근했어요. 매일같이 24km를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튼튼해서 그가 결국은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전화이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십자가 지는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원에서 기쁨을 하면 더 좋겠지만 억지로도 하시면 그럴 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그와 그의 가족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란 은혜와 기적과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 지는 날 나도 과연 주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자원에서 십자가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못할지 억지로도 감당하면 주께서 나중에 돌이켜보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성금요일입니다. 10시 반에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항상 주의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잘 감당해서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는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수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맡긴 사명인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피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자원에서 내가 기쁨으로 생기면 더 좋겠지만 억지로도 감당하면 복진다는 일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도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를 감당해서 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